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오후 예배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의 날씨는 비가 오는 날씨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모두가 우산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우산을 쓰면 나도 마음 편하게 우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 맞지 않게 되죠. 그러나 나는 우산이 있지만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그 문 앞에서 다른 성도님들이 우산이 없다면 혼자서 우산을 쓰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귀한 사랑의 마음이 넘치시기 때문에 혼자서 우산을 펴고 자신 있게 우산을 쓰고 걸어가지 못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가 많이 올 때 혼자서 우산을 쓰게 돼도 비를 맞는데 우리가 다른 분들이 우산이 없다라고 한다면 2명 또 3명 함께 비를 좀 맞을지라도 같이 쓰게 되는 것이죠. 다른 분들이 갑작스런 비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당당하게 우산을 혼자서 쓰고 가는 것이 과연 기쁨이고 축복일까요? 같이 우산을 쓰게 되면 조금 비를 맞을지 몰라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또 그 안에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받는 축복, 나만이 받는 축복, 그것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아무리 내가 많은 축복을 받아도 우리 교우들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힘들어한다면 결코 나 혼자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정, 우리의 교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축복을 받는 것이 참된 축복이요 또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축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축복을 받도록 복음, 즉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실행하여 축복을 받으려면 이 지상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듣고 또 믿고 실행하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도 축복을 받게 될 때 나만이 받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을 나눌 때, 함께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이 참된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자신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기 위해, 나누기 위해 노력했던 성경의 한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다의 제사장이며 율법학자였던 에스라, 그 에스라에 대한 오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13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잡혀간 지 수십 년 후에 바벨론 또한 바사 제국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한 이 바벨론,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지역 그냥 이름일 뿐이고 지역일 뿐이지 실제 나라로 따지면 바사 제국, 바로 페르시아, 그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유다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그곳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또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바벨론 지역, 이 바사 제국에서도 출세를 하게 됩니다. 본문 6절 말씀은 에스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하나님 앞에 이런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위의 말씀을 보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 때에 페르시아 왕과 또 관리들이 보낸 많은 헌물과 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또 에스라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관리들에게 이야기해서 이 에스라가 달라는 것은 다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 7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에 보면 소금을 무한정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소금은 정말 고귀하고 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화폐로 사용했는데,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 필요한 돈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셈이었습니다. 상황으로만 본다면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해서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에스라가 과연 왕이 이스라엘로 올라가라고 해서 잘 살고 잘 머물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왕이 시켜서 이스라엘로 억지로 간 것일까요? 에스라가 왕의 조서를 받은 후에 하는 말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울음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에스라는 이런 조서가 내려진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에게 축복의 훌륭한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실행하여 자신이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고자 그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는 이미 바벨론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서 10절의 결심처럼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율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는데 왜 결심을 하였을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이 만나게 되는 그 백성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과 또 말씀과 먼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유다 백성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이 많았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으로서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아마 남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지하였고 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먼 삶을, 하나님과의 거리는 아주 먼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페르시아 왕 고렉스 덕분에 유다인 포로 중에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읽어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에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이었는지 또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아직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 그 백성들, 자신의 조국의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 축복을 받았을 때에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에스라 자신도 자신이 혼자 누리는 그 축복, 그것을 결코 자신의 행복이다, 자신의 삶 가운데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행복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자기의 동포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에스라는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에스라의 축복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축복을 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에스라가 생각하는 완전한 또 온전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왕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이렇게 기도했던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마음을 아파했고 안타까워했고 그들에게도 축복을 전하고자 그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자기의 편안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가르치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여서 그들이 쉽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하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 에스라, 자신이 바벨론에서도 인정받고 바벨론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어려운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아마도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들이 돌아옴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축복이다,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다 라고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아도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변의 사람, 가까이는 우리의 가정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온전한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받은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 때문에 슬퍼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받은 그 축복 때문에 나 혼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을 전하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방법과 또 축복받는 비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라를 보십시오. 그는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페르시아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 희생이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나의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고 또 열악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 않을 그 백성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올라가게 된 것, 물질도 또 영적으로도 피폐하고 또 어려운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올라가게 된 것. 우리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상황이 어떠한가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제사장과 레위인,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죄악을 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 가운데 에스라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음성, 나라면, 과연 내가 에스라라면 그곳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희생이 없이는 축복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 돈과 내 시간을 쓰며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지호노라는 작가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박하고 겸손한 사람이 황량한 지역을 낙원으로 바꾼 실제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프랑스의 한 남자가 50대의 외아들과 아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혼자서 살고자 황폐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마을에는 10여 채의 집과 또 3사람이 남아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배경은 덫을 놔서 짐승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들은 절망과 분노 속에서 서로 으르렁대며 살았습니다. 내 것이 먼저다, 내가 잡은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며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와서 이 마을에 양을 치면서 한 가지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무를 심는 것은 나무가 없어서 땅이 죽어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서두르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씨를 뿌리기도 하고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20여 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숲풀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30년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0년 후에는 황폐하고 광활했던 그 땅이 변화되어져서 울창하고 물이 흐르는 비옥한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씨앗과 나무만을 심어도 세상이 변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씨앗을 심는다면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행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이웃에게 나눠주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을 바쳐서 복음 그리고 축복을 전하는데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1:1 수료식 이제 말씀이 끝난 후에 있습니다. 1:1 제자 이 양육 과정 가운데 16주 과정 가운데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수료하는 분들도 수고하였고, 더욱이 수고하신 분들은 양육자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많은 수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놓고 같이 또 다른 분들을 양육하고,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고 때로는 카페에서, 때로는 식사하며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고, 이 양육자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마치 에스라의 그런 결단과 마음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료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양육자분들은 더 축복합니다. 1:1 양육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 그 축복, 이제는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양육자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17명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8명의 교사 선생님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하여 우리가 이 발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마저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았던 그 마음, 내가 받은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내 주변에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여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다 쓰임받는 우리 충일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